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10일째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시간에 룻기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룻기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장 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증거하였던 룻기서 1장 1절로 5절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 가운데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떠들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나 흉년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흉년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팔뚝을 걷어붙이고 흉년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떠들면서 흉년 내가 해결해 보겠노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인데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있는 이 자세가 불순종이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흉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 흉년 가운데 속에서 밥새끼 먹기도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이 흉년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흉년 어찌하면 쫓겠습니까? 하나님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감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서로 말씀드린다면 서울 미아리곡의 백일홍 처녀도사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같은 날 자식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다윗 왕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칼솜씨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풍부한 전쟁 경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 전쟁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총사령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는 다윗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전쟁 정면 돌파하라, 공격해라, 올라가라. 다음에 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물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뽕나무 뒤로 숨었다가 기습 공격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임했더니 백전백승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흉년이 임했습니까? 흉년으로 인하여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갈증과 갈등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흉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힘을 주실 것이고 흉년 속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 흉년 때 자기 힘으로 흉년을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임했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아브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임했을 때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흉년을 해결하고자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고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 다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가지고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 내 택한 백성이니 너는 내가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을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야곱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가 흉년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창고문을 열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소리를 들었던 야곱은 자식들에게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 애굽으로 들어가면은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 들어갔다 오너라 라고 등을 떠밉니다. 아버지의 등 떠밀림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자식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 닥친 흉년을 통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인생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흉년이 임했습니까?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체험시키고 그 흉년을 통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와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엘리멜렉 가정이 무너집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기련도 병들어서 죽고 말론도 끝장난 인생으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끝장난 인생, 그 인생으로 그 아들도 죽습니다. 모압으로 들어갔는데 10년쯤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자식이 죽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둥 같은 남편을 믿고 의지하였는데 기둥 같은 남편, 자식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애굽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고 모압은 이스라엘 회중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회중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이었고 모압은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뱀 그리고 음란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런 나라로, 그런 모압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자식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10년쯤 살다가 남편과 두 자식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터전과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습니다. 걷어감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밥새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남편과 두 자식을 걷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걷어가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걷어감으로 인하여서 닥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너진 가정, 무너진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오미는 떠나왔던 베들레헴 떡집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리를, 양식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오미는 듣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문제 해결받는 사람, 그리고 중환병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인생이, 무너진 사업장이,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길은 코로나 이 시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금 미치고 팔딱 뛸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앉아서 들을 기분이 아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이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은 지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인간들, 거할성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지경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사탄의 올무에 걷어들려 질질 비참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편 107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잘 들을 때 초대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여자의 소리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들려줍니다.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는 뭔가 가능해 보입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풀어주고 잘 되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의 소리는 나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을 해옵니다. 사탄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가운데, 과장한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이 마지막 때 영분별력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에 미혹당하면 아니 됩니다. 여자의 소리에 미혹당하면 같이 넘어지고 같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한나에게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헛소리하고 있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울처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교회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많은데 그 많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를 들려올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복음 들으면 안 됩니다. 유사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복이 섞여 있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심령,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길, 무너진 사업,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둡니다. 스승이 뭡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통해서 허탄한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허탄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허탄한 소리는
예수 생명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 생명 없는 소리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봅시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신다는 예수님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는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고, 종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낳는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길이 뭡니까? 소녀를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생 라합, 그 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 종, 능력의 종이 이세벨 공갈 협박 앞에 시험 들고 믿음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죽기를 청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아니한 자들 안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무너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웁니다. 호렙산에 세워놓고 바람과 지진과 불 보여주십니다. 바람, 불,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보여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말씀을 쓰실 때, 그때 돌판에 말씀을 쓰실 때 나타났던 소리가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가라앉고 무너진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졌을 때,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나오미는 있었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통박을 굴리고 계산을 튕기고 있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쪽쪽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무너진 가운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혼인 계대법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다음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해서 사는데 나오미 가정은 두 아들이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늙은 할망구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치더라도 그 낳은 아들이 언제 커서 며느리와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려주면서 너희들 친정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친정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평소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에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남편 두 아들 죽었어. 자기 늙은 몸 하나도 앞으로 밥 새끼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짐처럼 혹처럼 따라 붙습니다. 내 몸뚱아리, 내 인생 밥 새끼도 해결하기 힘든 판에 며느리마저 따라 붙사오니 짐같이 여겨졌습니다.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짐같이 여겨졌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룻이 따라붙을 때 나오미가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들어올 것이다. 전혀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짐같이 여겨지는 사람 있지요? 부담스럽고 혹같고 짐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 소홀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의 은혜가 쏟아질지 누가 압니까? 오늘 나오미는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거 나오미 아니야? 아니 남편과 자식들이 안 보이네? 어찌 된 거야? 다 죽었나? 이런 식으로 조롱멸시 비아냥거릴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과 자식이 죽음으로 가정이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나의 죄로, 나의 무지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죄악으로 무너진 것을 제대로 깨달은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쓰디쓴 쓴물, 자기에게 닥친 쓰디쓴 쓴물 같은 쓰디쓴 고통과 아픔을 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고 나서 깨달았기에 오늘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디쓴 못난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어떻게든지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마치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갔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오미와 룻이 씨를 뿌렸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았는데,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미와 룻은 심지도 않고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았는데 거두어 먹을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줄 수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력자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생명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길은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인생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된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길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죽어나 사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들은 말씀을 즉각 행동으로 옮길 때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나와 여러분 인생을 흉년 가운데 무너진 10년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의 앞길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열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초반에 조금 듣다가 끄는 사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바로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이 임할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인생이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듣고 일어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런 목사들로부터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소리, 여자의 소리, 엘리 제사장 같은 소리, 그리고 허탄한 소리, 이거 들으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인생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